십자가 목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목걸이 할 때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 로마가 죄인들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그 처형 방식이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는 이 반역자에게 내려진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발라 사건이 있었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아주 그래서 그 사람이 20만 명을 모아가지고요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그 로마 장군이었던 포페이 장군이 막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무려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달리게 할 때 그 간격이 10m 간격으로 이렇게 매달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려 키로수를 따지면 60km나 되는 그 거리 올라보면 광주에서 한 보성까지 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끔찍한 것을 보고 너희들 이제 우리들한테 대들지 마라 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가 처음으로 도입한 건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이 사실상 많이 유행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중죄를 지을 때 이 십자가 매달려서 죽게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 그 왕들을 처단할 때 죽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매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망한 국가, 망한 자들에게 그 내려진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 십자가는 이 망한 자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이제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신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저주받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그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요 누가 받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정확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 수치와 모함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달고 나서요, 한 3시간 지났어요. 3시간 지나니까 정오 12시가 되죠. 그래서 12시부터 또한 오후 3시까지 3시간 더 십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시간 달려요? 민서가? 네, 맞았어요. 6시간이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십자가 달려있는 내용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3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온 세상에 어둠이 쫙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휘장이 찢어져요. 이 사건을 또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백부장,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아마 진두지휘 했던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에 어둠에 쫙 깔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 그러니까 제6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해가 쨍쨍 비칠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죠. 12시죠. 근데 그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무려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쫙 깔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쫙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깔려지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갑자기 어둠이 깔려졌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굉장히 이 성경에 호기심 갖는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일시 현상이 있었구나. 일시가 알아요? 일시 현상은 해가 달이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아마 세상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더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일시 현상은 몇 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3시간 동안 일시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래 폭풍이 불려가지고 이 해를 막 폭풍 불면 어때요? 모래가 가리게 됐죠? 해를. 이게 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두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모래 폭풍은 우기 때는 생기지 않거든요. 건기 때 생기는 건데, 사실상 이 지금 6월절 시기 때는요 우기 때거든요. 그래서 이 건기 때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을까? 과연 왜 어두워졌을까요? 이것은 어떤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3시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그 십자가 앞에 고통받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리고 그거 보기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서 하늘문을 닫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슬픈 사건이 있을 때 하늘 보면 막 비가 오면 하늘도 슬퍼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 자연상을 우리 감정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뭐란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하늘문을 닫힌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이 이미 이 캄캄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던 것이죠.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 날이 뭘까요? 바로 최종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0절에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캄캄해진다는 것이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쏘아 부어져 있는 것이 어떤 징표가 나오냐면 바로 캄캄해진 거예요. 흑암의 어둠인 것이에요. 이거 아모스 선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 저주와 심판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날은 무슨 날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쏘아붙는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엄청난 고통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황폐와 패망의 날, 멸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그러니까 왜 어두워졌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쏘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요? 흑암으로, 어둠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암이 왜 구약 심판의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왜 예수께 쏘아 부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심판과 진노가 쏘아 부어지면 분명히 사람이 다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벌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당하지 않고 누가 유일하게 한 분이 당하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진노를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의 그 징조의 어둠으로 뒤덮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어떤 캄캄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진노와 그리고 심판의 총합을 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못이 박혀졌으니까 아프다. 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힘들고 아프지만 무엇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신적인 것이란 말이죠. 최고 고통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때 바로 그렇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내 아들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때 가장 슬프죠. 가장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먼저 떠난 그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신적 고통이 사실상 그 유가족들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을요,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고통,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지옥에서 받은 그 무한한 그 지옥에서 느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총합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오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누려진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기쁨이 아닌, 위로가 아닌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 그 끔찍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숨기기 직전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대제사장들아, 제자들아, 너희들 어떻게 나를 버렸느냐?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는, 로마 군사들은
너희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지마 외침 소리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심지어 무리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과 군사들에게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옆에 다닌 강도까지도 버림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랬을 때도 그 버림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뭘 아셨을까요? 바로 나를 버린 것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제자들도 아닌 바로 그렇게 창세제 뜨겁게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다고요?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부께서 주님을 버리신 것은 성부께서 십자가에 그 성자 예수 못 박게 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철저하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재판석에 재판장과 죄인으로 서 계시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절망, 그 절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절규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절규로처럼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우리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장면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마지막 말해요. 이 목마르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한다.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목마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찾아가고 또한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이 목마르서 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쾌락이 목마르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기 때문에 쾌락을 찾는 거 아시겠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의미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무엇이 인생인가? 왜요?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그 근심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뻥 뚫어지는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오늘도 그것들을 얻게 되면 좀 만족이 될까? 잊어버릴까? 괜찮을까? 하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죠. 한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못 견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절규란 말이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실존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죽음의 길, 저주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걸 봤어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그래요. 20대는 답이 없다 그러고, 30대는 집이 없다 그러고,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처가 없지 않죠. 남자가 먼저 죽죠.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로 다 속해 있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금 현재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아멘.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찢어져 가지고 하나였는데 이게 쫙 푹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찢어졌느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성소 휘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지금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세 구역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성막에 뜰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몇 개가요? 세 구역이 나뉘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저게 조금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 되는 게 있죠.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역을 나누게끔,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나누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휘장 보이시죠? 네. 이 휘장을 딱 나눴단 말이에요. 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지금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 저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막 높이가 한 15m, 18m도 된대요. 밑에서 찢을 수 있겠죠. 칼로 촥촥 찢을 수 있는데 이거 올라가서 찢을 수가 없어요. 저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밑에서 칼로 찢어야 되는데 그것도 찢을 수 없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푹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찢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빡 찢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찢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찢었을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성전들,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폐해졌다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 이것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예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제사,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휘장을 찢어진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 성전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 예물과 번제 속죄제, 이게 구약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원하신다 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는 다 율법 따라 드리는 것이야. 율법에 제사드리라고 그랬고 성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자, 첫째 것은 바로 위의 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폐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함을 입게 되었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제사 드리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죄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전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안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왜? 휘장이 붕 찢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몸을 찢어진 그분의 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속죄, 제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속행위라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치를 수가 있거든요. EBS 방송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 티베트 지역의 라마 불교에서는 뭐하고 있냐면요. 이게 바로 오체투지라는 건데 3번 걷고 바로 어떻게 해요? 쫙 엎드려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무려 2100km를 무려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고행이잖아요. 아, 내 그 업보, 이 악한 업배를 없애고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고행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고행을 딱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2100km 딱 이제 그 삼보일배를 딱 해요. 하고 나서 제가 또 안 들어올까요? 죄 안 지을까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하게 되죠? 또 이거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이제 네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죄 제물을 내가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의 그 의지하고 내 아들의 그 보혈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할 때 너희의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포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요? 다 이뤘다. 모든 우리의 죄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뭘로 보여준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제사, 속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셔가지고 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는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찢었다면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슨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냐면 회개의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안 사해지는 것이다. 내가 회개 기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가 어떤 속죄의 제사가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은 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회개합니까? 그렇죠. 왜 회개합니까? 우리 회개는 다른 거와 다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대속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전히 속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하게 내가 벌 받을까봐, 그냥 뭔가 또 사고가 터질까봐 그래서 회개하지, 장사 좀 잘 되기 위해서 회개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에 이끌리는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뉘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나를 용납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즐거운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오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구원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백부장 고백. 보시죠.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랬어요. 이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요. 왜 여기에 써져 있을까? 뭔가 분명하게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이지만요, 여러분, 절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 군사를 데리고 있는 장교의 장교, 하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까 안 죽일까요? 너무 많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항상 묻어 있어요. 현재 사람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피 냄새가 나고 피가 넘쳐 그냥 피에 굶주린 사람이 한마디로.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마 100명 그 자기 부하들 이끌고 예수님을 막 두들겨 패겠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걸 누가 진두지휘했어요? 바로 백부장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려 하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지휘했던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동안에 최초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강도, 하나는 누구예요? 백부장. 강도와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게끔 하셔가지고 구원시키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구원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뭡니까? 영광인 것이죠. 영광을 허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그 두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두 사람,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시켰다. 즉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너희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들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아들 죽음과 부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때로는 반역할지라도, 너희들이 때로는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 십자가 못 박힐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아들을 믿는다면, 너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한다면, 너희가 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그 악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질적으로 백부장하고 다른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백부장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또 죄짓죠. 또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단 말이죠.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를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죄의 장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또한 믿게 하게끔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선언받게 하시고, 너희들 내 자녀로 세워 가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않게끔 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하죠. 외모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외모로도 안 되는 거죠. 왜? 10년 후에 그냥 증명되거든요. 세월 흘러가면 외모가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또 우리 가운데 그 욕심을 계속해서 사탄이 자극시키기 때문에 더 많이 학벌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스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두게 합니까? 그걸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에게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므라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밑가부터 하라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참소하지만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누구도 속해 있어요. 사단도 들어가 있죠. 사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그 어리석은 그 십자가, 그 무능력한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무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그 사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너희들이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이 세 가지 온 세상의 어두운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또한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시는 우리 물든 논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